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새날이 밝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또 사람들로부터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진국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진국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진국을 보여줄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만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내용이 전부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읍을 무너뜨리시는지,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재판을 하는 모습처럼 시작이 되죠. 본문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석에 서신다는 이 말씀이 아주 무겁고 또 진지하게 느껴지는 장면인데요. 이를 보면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현실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문하시는 사람들은요, 나라 바깥에 있는 원수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망가뜨린 자가 바로 너희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이 너희 집에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백성을 돌보고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의 것을 빼앗고 짓밟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망한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단순히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미 나라 안에서부터 썩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이웃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써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요,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픈 표현이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들의 얼굴을 가루로 만들 만큼 짓눌렀다는 뜻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아픈 신음소리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다의 왕과 귀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작든 크든 어느 정도의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살리는 말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말을 더 쉽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기보다 나 혼자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고 또 대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혼내기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삶을 바로 잡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경고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반성과 회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살리고 또 영원히 살리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딸들을 바라보는데요. 목을 길게 빼고 콧대를 높이고 눈웃음을 치며 발목에 방울을 달아 소리를 내며 걷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 자체를 야단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적하는 핵심은요, 그 화려한 꾸밈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사치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남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아온 풍요를 당연한 자기 권리처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장신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그것들을 다 빼앗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해 주던 값비싼 장식품들도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치를 증명해 줄 만한 겉모습에 마음을 두곤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옷이나 경력,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들이 나를 대변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겉모습만 꾸미는 것, 이웃의 아픔을 모른 척하며 혼자만 누리는 풍요, 오직 자기만 돋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들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으로 너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게 되기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4절 이후의 말씀은요, 아주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좋은 향기 대신 썩은 냄새가 나고 화려한 허리띠 대신에 거친 노끈을 묻게 되며 아름다움 대신 수치스러운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치스러운 삶을 채워주던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성문은 슬피 울며 시온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4장 1절의 장면은요, 이렇게 망해버린 세상의 비참함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니 제발 당신의 아내라는 이름만 얻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때는 자기 지위와 체면을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이름 하나만 빌려달라고 매달리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이 빠진 풍요로움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을 때는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전한 삶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지위도, 오늘 하루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날에도 감사할 수 있고 다 잃어버리는 날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건이나 배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비참한 폐허에서 끝나지는 않는데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짜 아름다움을 씻어내신 뒤에 진짜 아름다운 싹을 다시 틔우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망해버린 그 땅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그 안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신 사람들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너희는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다 쓸어버리시는 것 같지만 은혜로 남겨두시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4장 4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진짜 이유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태워버리는 영으로 시온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예루살렘의 핏자국을 깨끗하게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부수고 망가뜨리는 벌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무서운 과정을 통하여 찌든 때를 씻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화가 나서 부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낡은 것들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거짓된 껍데기들을 벗겨내시고 다시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삶에서 몹시 흔들리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비워내시며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 원망하기보다 믿음으로 묵묵히 견뎌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참 따뜻하고 아름답게 끝나는데요. 하나님은 시온산과 모든 예배하는 자리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을 비춰주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보호막을 덮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전한 쉼터를 만들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이 그림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번쩍이는 금빛 성전의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냈던 소박한 성막과 구름기둥, 불기둥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시 처음에 순수했던 자리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금과 은, 그리고 갓비싼 나무로 화려하게 치장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가장 가깝게 경험했던 그 광야의 시간으로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중요했던 것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서 있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대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주 본질보다 눈에 보이는 겉모양의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나 그럴듯한 형식들이나 남들이 알아주는 위치에 있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마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역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말씀 앞에 멈추어 설 수 있는 마음, 잘못을 깨달았을 때 곧바로 돌이킬 수 있는 태도, 소소한 일상들도 감사로 받아내는 것,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을 챙기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러한 모습들로 하루하루 깊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적인 자리에서 새롭게 돋아났던 참된 왕,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한 우리 곁에 머물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역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고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더러운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씻어내고자 하셨던 그 추한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지셨던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망해야 할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소망을 얻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자녀로 삼아 우리 마음에 친히 들어와 함께 살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에서 무엇이 무너져야만 하고 끝까지 무엇이 남아있어야만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당연하게 여기던 마음들을 감사로 바꾸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을 대하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비워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듬뿍 채워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멋있게 포장하는 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속사람을 진짜 새 사람으로 만들고 고치시는데 온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힘과 물질을 이웃을 섬기는 일보다 우리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짜 자존심과 교만함을 깨끗이 벗겨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 때라도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새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고쳐 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내일도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